사랑하는 이사벨 중학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화면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화면에 클로즈업된 저를 뚫어지게 보셔야 별로 얻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에 잘 집중해서 이사벨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의지하여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을 읽어보면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주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며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실지라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지 물질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을 아는 마음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이웃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없음이 얼마나 힘든 일이며 있음이 얼마나 여유로운 줄 아는 마음입니다. 또는 없음이 얼마나 다행이며 있음이 얼마나 근심됨인 줄 아는 마음입니다. 또한 내가 가진 것으로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기꺼이 이웃을 섬길 줄 아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야 하고 헐벗고 굶주림에 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국가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 앞에서 넋놓고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 곧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와 다시 보게 함을 선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벨은 그 일을 오랜 시간 함께 했습니다. 이사벨 중학교 학예봉사 개교 55주년의 시간 속에서 약 40여 년 동안 해마다 여름방학이면 농촌 지역 교회들을 통해서 그 마을과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늘 가던 그곳의 어린이들이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갈 수 없어 안타까움 뿐입니다. 이사벨 고등학교 이사벨 선교단 순회 연주회,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노래로, 춤으로, 마임으로 고백할 뿐인데, 우리가 방문했던 기독교 학교, 군부대, 교도소에서 반응하고 환영해 주어서 몸둘 바를 모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올해는 마음뿐입니다. 이사벨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해외 교육봉사, 예년 같았으면 한창 해외 교육봉사 참가 희망자를 모집하는 시기입니다. 태국으로, 몽골로, 필리핀으로 지난 16년간 더위와 추위 속에서 나눔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경험했던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에 모든 걸음을 멈추고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아프리카 차세대 리더 세우기,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모잠비크에 있는 정명섭 선교사님과 아메리쿠를 지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명섭 선교사님도 건강의 문제로 얼마 전 모잠비크를 떠나 한국으로 들어와 치료 중에 계십니다. 모잠비크도 학교와 모든 이동이 제한된 상태라 들었습니다. 다시 공항이 열리고 자유롭게 해외를 오갈 수 있을 때까지 선교사님도 한국에서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도 그저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에 다행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해 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침 경건회와 채풀, 그리고 기도 합주회 등을 통해 들려지는 기도 요청에 함께 반응해 주십시오. 기도는 국경을 넘고 질병을 뚫고 지나갑니다. 이사벨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기억하는 일입니다.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학예봉사, 이사벨 선교단 순회 연주회, 해외교육봉사, 아프리카 차세대 리더 세우기 등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 주저 말고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세 번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일이지요. 기부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섬김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기부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통로가 열려 있으니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들의 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사벨의 귀한 자녀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고 행복합니다.